참미예수님, 오늘은 4월 10일 부활 8일 축제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 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받아들이고 그분 삶의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주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도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알리지만 그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불신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랑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고 누리고 싶으나 삶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아직 완고한 것은 아닐까요? 어느 신부님이 마르코 복음서에 관한 글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길은 정해놓고 몇 년만 고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힘든 길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유튜브에서 늘 매일 복음을 강론 말씀을 듣는 요셉 신부님의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신부님께서 우리는 신앙 체험을 공동체와 나누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각 본당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본당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 근데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천주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신교에서는 뭐 간증이다 뭐 이런 걸로 개인적으로 신앙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내가 뭐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걸 경험했다. 이런 소리를 다 쉬쉬하세요.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단으로 잘못 갈까봐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본당에서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가 예비 신자들 교리받는 곳에 이제 봉사를 하느라고 그 교실에서 저도 봉사할 건 없지만 뭐 좀 주워 들을까 하고 이제 교실에서 같이 들었었는데 그 교리 선생님들도 그런 걸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 본인만 알고 있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천주교는 그런 거를 쉬쉬하는구나 라는 걸 저도 공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신부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신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느끼는 또 경험한 이런 체험들을 공유하는 게 더 와닿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말을 해도 될까? 저도 생활 속에서 느낀 것들을 신부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많은 경험, 내가 생활 속에서 느낀 것들 더 함께 공유하고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댓글로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함께 나누고 싶은 신앙 체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함께 그런 것을 공유해 나가면서 주님께 나간다면 훨씬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